2022년이 가고 있고 2023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해맞이를 떠나고 있고 또 타종소리를 들으러 보신각종 앞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를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종소리가 아닌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를 따라 나온 어린이 여러분, 또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은 기도를 들으시고 정성 다해서 불러드린 찬양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주실 줄 믿고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 새 것이란 좋은 것입니다. 집도 새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좋고 차도 새 차를 사서 타면은 좋습니다. 옷도 새 옷을 사서 입으면은 좋듯이 여러분, 새롭다는 말 속에는 기대감이 있고 새로운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지나온 동안 참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기대하는 것은 새해가 되면은 그 어려웠던 일들 지나가 버릴 것 같고 서로 시작하는 새해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해가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새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좀 더 잘 믿어버리라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새해는 내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올해는 그냥 지나갔지만은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내가 일독은 하리라 이런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기도 생활도 더 잘하리라. 새해는 전도해서 전도 결실을 맺으리라. 나도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형제, 친구, 이웃들 꼭 내가 전도하리라.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축복받는 한 해를 우리가 살아보리라고 다짐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해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은, 새해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해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한다고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는다고 그 기대대로 소원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그 새해에 대한 기대가 내년 한 해를 살면서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16절에서 이렇게 해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날고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옷을 기워서 입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떨어져서 기울 정도로까지 옷 입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옷을 다 대부분 기어서 입었잖아요. 여러분,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옷을 기울 때 어떻게 기웠는가?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시지요. 여러분, 여기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새로운 헝겊을 말합니다. 이러한 새 헝겊은 처음으로 물에 빨면은 대부분 줄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좋은 옷감으로 만든 옷을 처음 빨 때에는 대개 손으로 빨지 말고 드라이 하세요 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많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두 번은 드라이하고 그 이후에는 손빨래도 된다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빨지 않는 생배를 낡은 옷에 대고 기우면은 그 생배가 수축되어서 기운 낡은 옷을 잡아당김으로 기운 옷이 더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그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미리 해야 될 일을 해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말씀을 17절에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가죽 부대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가죽을 통째로 벗겨낸 후에 이 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기워서 만든 바로 가죽 자루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이런 가죽 부대를 액체를 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가죽 부대를 오래 쓰게 되면은 낡아지게 되지. 낡아지게 되고 약해져서 낡은 부대에다가 만일에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낡은 부대에 담긴 새술이 부글부글하면서 발효되면서 그 낡은 부대가 부풀어 오르는 그 힘을 버티지 못하면은 그만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귀한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가 담았다가 부대 터져버리면은 부대도 망가지고 포도주도 다 쏟아져서 못 쓰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신 이유는 새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것이 복되게 하려면은 새 것을 수용하고 새 것을 이룰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으려거든 절대로 낡은 부대에 담지 말고 새 부대를 준비해서 새 포도주를 담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의 기대, 새로운 우리의 기도 제목, 새로 복받기를 원하는 이런 내용들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 낡은 부대에 담지 말고 새 부대에 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말고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부대에 담아라. 여러분 새 부대가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새 부대를 준비하고 새해를 맞이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기대감이 좋고 아무리 좋은 어떤 복받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도 내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싶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땄으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평소 갖고 싶어 했던 고급 승용차 사서 그 차를 끌고 거리에 나간다면 여러분 열흘도 되지 못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면허를 땄어도 운전이 미숙해서 10중 8구 여기저기 들이받고 긁혀서 새 차가 순환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운전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갖고 싶은 새 차를 사기 전에 먼저 값싼 중고차를 사서 조심조심 운전하면서 운전을 몸에 익히지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은 그 나중에 이제 자기가 사고 싶었던 좋은 차를 사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 2022년입니다. 새해 2023년을 맞이할 준비를 이 시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 10장 12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노란 걸 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뭐하라고요? 기경하라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하지 아니하고 묵혀둔 땅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하지 아니하고 버려둔 묵은 땅이 바로 여기 말하는 바로 이 묵은 땅인데, 여러분, 좋은 곡식은 심고 잘 가꾸어도 잘 자라지 않지만 잡초는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나요. 원치도 않는데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그냥 잘 퍼지고 잘 자랍니다. 그래서 버려진 땅은 여러분 뭘 심지 않아도 금방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무성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도 가만히 놔두면은 묵은 땅처럼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다짐했던 마음들, 여러분 오늘 생각하니까 많이 흐트러져 버렸지요. 내 속에 있어서는 아니 될 것들이 많이 지금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혔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짐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 여러분 묵은 땅 갈아엎듯이 기경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을 해야 돼요. 묵은 땅을 삽으로 그냥 파서 이렇게 깊이 땅을 파서 이렇게 땅을 뒤집어 엎듯이, 쟁기질을 해서 땅을 뒤집어 엎듯이, 그래서 굵은 흙덩이를 괭이로 두드려 가지고 부셔 가지고 이렇게 좋은 옥토로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기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니까 마음의 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자, 노란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뭘 행하며 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할 일. 여러분, 할 일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지요? 우리 아들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애들 4학년, 5학년쯤 되면은 방학을 이용해서 여러분 가까운 병원에 가서 고추 수술하잖아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몸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왜 내 고추는 이렇게 생겼지? 그걸 보면서 저 애들하고 나는 다르구나.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저들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야지. 그런 선민의식,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몸의 흔적을 만드는 것이 할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이 할례는 뭘 의미하는가? 그런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그 다음에 너희 무엇을 베고 그래서요?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꽃이꽃을 베어내라는 게 아니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어라. 그동안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마음을 그냥 묵은 땅 갈아엎듯이 마음을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나의 생각 속에 떨쳐버려야 될 생각들, 나의 습관 속에 버려야 될 습관들, 나의 모든 삶 속에 제거해버려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 찾아내고 회개함으로 떨쳐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새해가 여러분의 기대대로 복된 새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떨쳐내버리고 여러분 이 마음의 가죽
가죽을, 마음의 가죽을 베듯이 이렇게 청산해버리는 그것들이 뭘까? 이런 몇 가지를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마음.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는 아니 돼요. 또 항상 의심하고 또 불신앙적인 어떤 것들, 또 사람들을 자꾸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 그동안에 해서는 안 될 말들 우리가 많이 내뱉어서 상처 주고 그랬잖아요. 해서는 안 될 행동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일들 여러분 그대로 내년도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이렇게 마디를 24시간으로 하루가 바뀌면서 반복되게 하셨을까? 왜 날들을 7일이라고 하는 단위로 만들어서 주가 바뀌게 하셨을까? 왜 같은 날을 30일을 단위로 해서 달이 바뀌게 하셨을까? 왜 12달을 한 단위로 해서 1년이 바뀌게 하셨을까?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루 살아보고 하루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것 반성하고 새롭게 하루를 살아보아라. 그래서 하루를 반복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을 한 단위로 해서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새로운 각오로 또 한 주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한 주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왜 12달을 한 단위로 해서 해가 바뀌게 하셨는가? 1년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나의 생각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의 행동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배 조각을 가지고 낡은 천에다가 깁는 사람이 없듯이 여러분 이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듯이 아무 생각 없이 새해를 맞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생각, 말, 행동,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던 말들, 사람들에게 상처 줬던 행동들, 정말 나의 부정적인 마음, 불신앙적인 마음, 미워하는 이런 행실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일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다 허물이 많거든요. 실수가 많거든요. 하나님도 그걸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잘못했다고 그것을 책망하지는 아니하세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왜 그랬느냐 묻지도 아니하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못을 하고도 잘못인 줄도 모르고 잘못을 알면서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날 바꾸고 달 바꾸고 해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절대로 새로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아직 2022년입니다. 2023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가죽을 도려내듯이 여러분 할 일을 행하듯이 여러분 암세포 같은 것들 힘들어도 여러분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회개하고 2023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의 잘못을, 저의 잘못된 행실을, 저의 잘못된 죄악을,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신 내 주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내 주의 보혈로 내 주의 보혈로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주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을, 실수들을,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를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해를 맞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하셔서 아버지 기경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애통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동안에 잘못했습니다. 잘못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인의 의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 나무수가 있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드리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명히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무상영인들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미워했던 마음들을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수군수군했던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헌감했던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정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지 않는 말들을 퍼뜨리는 일들 아버지 공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소리 지르면서 질서를 어지럽혔던 일들 결과를 아버지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일들 아버지 내 주장만 내세웠던 것들 아버지 남들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세를 맞기 전에 아버지 이런 일들을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렇게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잘못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잘못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며 교회 질서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고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여버린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른 노릇도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허물진 모습들 잘못한 모든 것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합니다. 우리의 잘못 모든 것을 아버지 다 기록하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도말되게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워지게 역사해 주시오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출발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합니다.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실수와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깨끗하게 씻겨진 모습으로 마치 목욕하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좋은 일들 많이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긋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신 재앙이라도 회개한 우리들에게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잊어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새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회개했으니 여러분 2023년 새해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목표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새해에는 이렇게 살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런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앞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달려갈 그 목표가 뭐냐? 오늘 밑에서 두 번째 주황색 글씨 뭘 향하여 그래서요? 둯대를 향하여. 여러분, 둯대,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입니다. 이를 원하는 소원입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심히 달리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공동의 여러분 표가 있습니다. 그 공동의 표가 뭐냐? 여러분, 2023 샬롬 축복 전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2023 샬롬 축복 전도.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60장 1절을 표 9절로 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계속해서 두 줄을 읽습니다. 시작. 2023 샬롬 축복 전도.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새 표가 2023년도는 샬롬 축복 전도를 힘쓰는 한 해가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 5가지는 이렇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힘써야 됩니다. 이웃을 인도하는 전도를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2023 샬롬 축복 전도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사랑하는 순종을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봉사를 힘쓰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고 이웃을 인도하는 전도에 힘쓰자. 예, 여러분, 이런 내용은 이제 앞으로 새해 연속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천 사항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표대로 삼고 우리 공동체가 2023년 새해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